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
범한 죄들 주님 앞에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며 때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멀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기도가 없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너무나 빈곤한 죄들 많이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신실함이었지만 우리는 거짓과 술수와 오만과 교만과 자랑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보다 세상 일에 바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보다 나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여, 범한 죄가 많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어내시는 능력의 피인 것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황금 물결을 지며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우기로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드리는 저희 오병의 교회와 모든 교인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저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다 측량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만 그것을 위해 저희가 온전히 사용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전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부채를 다 갚게 하시고 헌당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며 십자가 길 가운데 더욱 비전 있는 목회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국국에 널리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또한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역자와 중진들 그리고 모든 사명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늘 부족함 없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정기 한 가지만으로 570개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일본의 경영인이 있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씨는 자전거 가게 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마쓰시다 씨는 사업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3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기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는 대단한 어떤 조건이 있는 줄로 알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쓰다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11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었기에 일찍 철이 들 수 있어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제 학력의 전부였기 때문에 남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저한테는 행운이었습니다. 3번째로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히 건강에 신경을 썼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살았더니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쓰시다 회장이야말로 남들이 보기에 너무나 불우했지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현재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 열심히 살면 모두 잘 사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인지 아니면 이 교회 건축 중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 가지 건축으로 해서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어요. 저희 집이 7동 산에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집사람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새들이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먹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새들이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 귀에는 안 들리는데 당신 귀에는 어떻게 들려? 그랬더니 내 귀에는 저 말이 한국말로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저 새들이 말이 한국말로 들려요. 신기했어요. 새들이 막 여러 가지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어요. 또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야, 저렇게 새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있기는 있는데 소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런 마음들이 없구나. 여러분, 새들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음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다 맞고 둥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만불평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냉장고가 가득 차게 채워놓고 못 먹어서 썩어서 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 이게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약 시대의 주일은 주의 날을 줄인 말입니다. 주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주일을 잘 지키려면 구약 시대 안식일을 배워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잘 지키는 것인가, 그걸 배워서 그대로 행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안식일은 첫째로 창조하신 때부터 정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정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이 안식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식일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죠. 복되게 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안식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365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안식일을 가르쳤어요. 6일이라고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6일이라고 하루를 쉬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문화가 퍼지기 시작해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70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된 거죠. 계속 쉬지 않고 일하는 기계는 고장납니다. 기계도 계속 일을 시키다가 좀 놔둬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가동해야 돼요. 그래야 기계도 오래 쓸 수 있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맞다 이게. 복되게 했다 이게. 복되게. 주일 하루 쉬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 마음도 쉬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쉬게 하고 또 육체도 쉬게 해서 생명을 길게 하고 즐겁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사람을 위하여 복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십계명에 지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집어넣고 지키라 하시기 전에,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음식이 들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만나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야 하늘에서 아침에 음식이 내리니까 야 내일 아침 안 내리면 굶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두 배로 가져오자. 한 사람당 하루에 한 호멜씩만 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머리가 잘 따라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두 호멜, 세 호멜 더 많이도 좋았겠죠. 야 이 양식 안 내리면 우리 며칠 굶어야 되니까 식구들은 다 나가서 많이 그냥 주오자. 그 주워왔어요. 그리고 한 호멜만 하루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먹으려고 탁 보니까 다 벌레 나서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한 호멜만 주워온 사람은 짧은 시간에 딱 자기 집 먹을 양식만큼만 주워왔어요.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있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6일째가 됐어요. 모세가 6일째는 오늘은 2호멜씩을 거둬라. 2호멜씩. 그러면 내일 아침은 만나가 안 내린다. 오늘 한 호멜 먹고 내일은 한 호멜 먹어라. 그랬어요. 그냥 순진한 사람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근데 머리가 또 잘 돌아가시는 분들, 이분들은 지난번 주워보니까 2호멜 주워도 할 거야. 왜? 그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 나서 하나도 못 먹었잖아. 다 버렸잖아. 그러니까 2호멜 주니라고 고생하지 말고 한 호멜만 주워오자. 그게 시간도 절약되고 썩어서 버리는 일도 없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호멜만 주워왔어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가서 다 2호멜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될 때 한 호멜을 주워온 사람들은 야야 너네 그거 못 먹어. 내일 아침 되면 다 벌레나서 버려야 돼. 너네 야야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됐는데 호멜을 딱 열어보니까 만나를 보니까 하나도 벌레가 안 나. 아주 싱싱해. 그래서 2호멜 거둔 사람들은 안식일 날로 다 먹었어요. 야가 빠진 사람들만 굶었죠. 하나님 믿는 데는 야가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야가지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순수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약삭 바른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사람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됐어요. 모두가 다 순수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 중에 4계명에다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는데 하나님이 직접 쓰신 책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더라, 이 말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나머진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4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네 종들도 일시키지 말아요. 쉬게 해주래요. 그렇게 네가 순종한다면 그날을 복되게 해서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 뭐가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수직골목에 개척해서 목회할 때 어떤 목욕탕 하시는 분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남의 목욕탕인데 세를 주고 그걸 얻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야 자기가 되는데 한 달에 세가 몇백만 원이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 목욕탕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 시장통에 있는 목욕탕이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말씀해, 주일날 문을 닫으라 합니다. 그러면 복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리고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주일날 계속 문을 열었어요. 얼마 안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되니까 다
망해먹고 떠났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목욕탕을 해요. 목욕탕을 하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주일날 문을 닫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목욕탕은 주일날 손님이 2배래요. 그러니까 수입이 주일날이 제일 많은 거죠. 문을 닫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집은 손님이 비어 터져요. 목욕탕 안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똑같은 목욕탕인데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러분의 축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만나가 희한하잖아요. 평일날은 두오매를 주면 다 벌레나서 못 먹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은 두오매를 거둬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절대 벌레가 안 나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구원받는 백성과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표징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1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며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거 육신의 생명을 죽인다는 얘기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를 내치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끊어지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앞에는 몸이 죽는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생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신뢰하는지 신뢰 안 하는지. 만나를 주울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었지만,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들은 못 먹은 것처럼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신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썼대요. 친히. 얼마나 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랬죠. 출애굽기 35장 2절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민수기 1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루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죽이라고. 하나님 굉장히 잔인하시죠. 죽이라고, 사람 죽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모세는 죽이라는 이 명령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을 도하라. 이렇게 죽였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데 주일날 나무에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였어요. 이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할까요? 범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는 안식일날 나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이후로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는 걸 봤거든.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잖아요. 그것도 돌에 맞아 죽어가고 무덤이 크게 생겼어.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저 무덤은 안식일을 어겨서 죽은 사람 무덤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안식일을 범하려고 생각하겠어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든 다른 민족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360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만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냐? 안식일을 내 날이라 하지 말고 거룩한 날이라고 믿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한 날이에요. 이 주일은 거룩한 날. 하나님,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지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4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 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밑에 직원들은 오늘 장사라고 그랬으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안식일을 쉬게 하고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일날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난 돈 벌어야 사는데 돈 벌지 마라. 너 돈에 욕심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에 욕심 가지면 안 돼요. 조금 더 배우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돈 욕심 갖지 말라,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의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리. 안식일날 무거운 짐도 바깥으로 내놓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하는데 제 여동생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한 2년 동안에 교회가 100명 정도 부흥했어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제 너무 좁아가지고 큰 장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얻어서 갔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교회 이사했냐? 그랬죠. 예, 지난 주일날 교회 이사를 했대. 사택도 같이 주일날 이사를 했대. 아니 왜 주일날 이사를 하냐 교회가? 교인들이 주일날 시간이 있으니까 이사 비용 줄이자고 주일날 교회를 좀 더 넓은 곳으로 다 의자를 옮기고 강대상을 옮기고 다 옮겼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 사택도 옮기는 김에 다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교회는 망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 그리고 교인들한테 주일 지키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런 주의 종을 인정할 것 같으냐? 너희 교회는 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100명 된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어요. 또 2년이 지났어요. 50명 된 교인이 20명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월세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빌딩 관리비도 못 내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팔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팔고 정리하고 그 목사님은 선교사로 나간다고 외국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선교사로는 성공하느냐? 내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망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가 술집골목에 있을 때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술집골목. 거긴 도대체 전도해서 성도들이 오기가 어려운 골목이에요. 어려운 골목. 양쪽에서 막 그냥 빨가벗은 여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어떻게 거길 다녀? 목사님 쉬었다 가세요. 이런 교회인데. 그래서 날마다 차라하면서 하나님 이 술집골목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뒷골목에 술집골목이 아니에요. 쫙 동네로 올라가는 골목이 60평이 나왔어.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는 36평인데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가서 그걸 다 보고 토요일날 가서 또 보고, 야, 그 복두방 아저씨한테 아저씨 주일날 재직해 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와서 계약할게요. 월요일 아침에 주인하고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는 주일날 재직해서 이제 통과시켜서 월요일 아침에 계약금을 들고 딱 갔더니 복두방 아저씨가 주인한테 전화해서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계약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오늘 계약하자고 토요일날 다 얘기하는데 누구한테 계약하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아니에요? 어제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 계약을 해버렸대. 주일날 와가지고. 그 주인은 어느 교회인지를 모르니까 교회라니까 얼른 계약해버린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내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좌절이 되고 막 실망이 되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와가지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에? 그 어디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가 왔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 술집골목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술집골목에서 이렇게 나를 처박아 놓고 고생하고 만드세요? 오늘 아침에 계약했더라면 벗어날 수 있었는데 돈도 딱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고액수고 딱 맞는데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종아, 그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다. 내 안식일을 어겼으므로 복을 주지 않겠노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막 그때 너 막 후회가 생겼어요. 아, 내가 이거 말이야,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주일날 그냥 가서 나도 계약을 해버릴 걸. 재직기 끝나자마자 가서 계약을 해버릴 걸.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근데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어요. 주님, 더 기도할 테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2년 후에 더 좋은 장소로 옮겨주시고 그곳에 가서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렇게 한 지가 한 28년 지난 것 같아요. 28년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도 광명시에 있어요. 주일날 계약한 교회. 최근에 그 교회 상황을 들었는데 성도가 20명 모인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셔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이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안식일을 범한다면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범해서
성읍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들이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면 삶이 좋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신대.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주신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 지키기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알 거예요. 나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도 그랬지만 세우고 나서도 주일을 어긴 적이 없어요. 목숨 걸어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족구도 못해요. 주일날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다 먹어요. 뭐 사 먹는 것도 못 사 먹어요. 목사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영혼은 다 좋아요. 영은 살아있어요. 주일을 여러분이 어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영부터 죽기 시작해요. 영부터 세속화돼요. 세상 사람이 돼요. 육체도 망하지만 영도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면 가난해도 영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지켰어요. 주일날은 누가 밥 사줘도 절대 안 먹어요. 1000만 원짜리 사준다도 안 먹어요. 헌신예배 강사로 가서 가끔 설교할 때 주일날 밥 사주겠다 그러면 안 먹고 와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을 절대 돈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교회에서 해주는 건 제가 라면을 끓여줘도 먹겠는데 돈 주고 사 먹는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해하고 아이고 그래서요 목사님 그럼 가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영이 항상 살아있게 하시는 거죠. 내 영이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안 먹어도 하나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쉽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저녁을 굶어도 행복하고,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싶으세요? 안식일부터, 주일부터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부터 배우세요. 안식일 얘기하니까 금방 얘기가 떠오르네요. 제가 그 술집골목에 있을 때 타교회 감리교회 권사님이 저를 상담하세요. 목사님이 신통망통하시고 신령하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주 부담 같은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모 감리교회 장로님이래요. 근데 주일날 오후 1시에 아들 결혼식이 있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11시 예배에 장로님 아들 결혼식 가야 된다고 강구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누가 그 주일날 하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되면 강대상에서 한 얘기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랬대요. 그런데 진짜 주일날 강구를 안 해가지고 결혼식 했는데 교인들이 몇 명밖에 안 왔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시험 들었대요. 네? 그 교회를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첫째, 이 교회 나오면 안 될까요? 요 얘기. 두 번째, 그 목사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죠? 그래도 장로인데 주일날 그래도 가라고 했어야 되지요?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 칼라가 확실한 사람인데 그런 말에 그 장로님은 돈도 잘 벌어요. 얼마나 잘 버는가 하면 우리나라 이 한전의 이 고압이 지나가는 탑이 있죠. 탑.
탑을 막 산에다 세우는데 그거 회사 사장이에요. 헌금을 엄청나게 한대요. 그러니 우리 같은 개척교회 그런 사람 하나 들으면 대박이요, 대박. 그렇죠? 장로님한테 되고. 그런데 딸도 주일날 결혼하면 교인들 가라고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신앙 갈라 확실하기 때문에 듣자마자 그랬어요. 권사님, 장로님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교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안 그러면 장로님 앞으로 되는 일 없습니다. 난 신앙 갈라 분명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뭐 다른 얘기는 없네. 그래서 그래서 다른 얘기 없어요. 권사님도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자,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기도받으러 왔는데 나한테 그냥 빈손으로 안 왔어요. 그 당시에 한 20-30만 원 봉투를 넣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 2-3만 원이면 큰 거죠. 27, 8년 전에 돈이 많은 분이니까.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좀 예배를 드려달래요. 왜 자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니까 자기 집이 좀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았을 수 있게. 남편이 요즘 방황한대.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양복 한번 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양복 한번 얻어 입었어요. 그 당시 양복 한번 얻어 입고. 그분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 말이 듣고 자기 장로님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화를 내신대. 역정을 내신대. 계속 말을 안 듣는데.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권사님부터라도 교회 잘 나가시고 목사님한테 가서 잘못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1년이 안 됐어요. 처음 상담한 것으로부터 1년이 안 됐어요. 그 장로님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큰 회사 기업 경쟁이 심하잖아요. 다른 데로 다 넘어갔어요. 권사님이 장례식하고 한번 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나라 갔는지 언제 딴 나라 갔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여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강명시 집 팔고 이사 가시더라고.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를 무슨 뭐 그냥 평일 생각하듯이 생각해요. 안타까워요. 성경이 이렇게 다 써놨는데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씀을 그냥 딱 읽으면서 바보예요. 제 이름이 원래 바보잖아요. 그죠? 제 이름이 바보, 온달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그냥 나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그럼 난 그대로 지키는데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푸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냥 지키세요. 그냥. 나는 그냥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든 그냥 믿어버려요. 100%예요. 100%.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뭐냐?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보면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 안식일을 지키면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아들 딸보다도 더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는 자녀를 못 낳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는 이게 진짜일까?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은 환강장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환강장이 믿게 된 것은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환강장 밑에서 일을 했고, 다니엘이 결혼한 기록이 전혀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다니엘은 고자였을 것이다, 내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니까 다니엘의 이름은 지금까지 온 세상에 남고, 요즘도 외국 사람들은 이름을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다니엘 이렇게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어요, 성경에. 이걸 언제 다 전해요? 다섯 번째로, 안식일과 안식년을 주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건 돈 안 벌면 돼, 하루 정도는. 근데 성경에는 6년이라고 1년을 쉬래. 그걸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순종하기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걸 순종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40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6년이라고 1년을 쉬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부유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부유하게, 기름지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 안식년 이런 걸 주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못 벌게 막으셨을까? 돈이 잘 벌리면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유가 있더라. 내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세상에서 먹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탐하지 마라. 다 하나님 먹을 거 주시니까, 일용할 양식 주니까 너무 먹는 거 싸놓으려고 하지 마라. 싸놓지 마라. 새들 봐라, 안 싸놔도 다 먹고 살지 않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먹을 것, 6일 일해서 먹을 것이 있으면 하루 쉬면서 그것을 쌓아놓으려고 목표를 삼지 말고 족한 줄로 해가라. 아이고, 우리 집 2, 3일 먹을 것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라. 그럼 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 다음, 먹고 살면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지금 주어진 것을 즐기는 삶을 배워라. 즐기는 삶. 6일 일하고 하루 쉬면서 그날 즐기는 것을 배워라. 6년 일하고 1년을 쉬면서 즐기는 것을 배워라. 지금도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6년 일하고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안 돼요. 왜? 자꾸 쌓아놓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준 거 더 쌓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준 것 속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가져도 쓸모없다. 어떤 재벌 회장은 8억이 갖고 있다는데 지금 들어놓아서 못 일어나는 것들이 보지 못하느냐. 8조 갖고 있다는데 못 일어나는데 무슨 생이냐 그게. 있는 걸 즐겨라. 사는 날 동안 네가 30을 살지 50을 살지 70을 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준 거 그걸 잘 재미있게 행복하게 쓰는 걸 배워라. 쓰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는 재미를 가르쳐 드렸어요. 아세요? 첫 번째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요 사람들밖에, 요 앞에 있는 사람들밖에 모르네. 제가 이번에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랬더니 무슨 재미? 그냥 살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족구하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나는 하나님 믿는 재미로 살아요. 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루 종일 전하라도 돼요. 오늘 한 3시까지 할까요? 난 3시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일하는 재미. 이 일을 하기 싫어서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냥 하는 일을 재미있게 해야 돼. 재미있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 처자식이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이게 나한테 행복이다. 일거리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막 땀을 흘리면서도 막 이렇게 일을 하면 일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은 먹는 재미. 라면을 먹든 뭐 보리밥을 먹든 먹을 때마다 그게 맛있어야 돼. 먹는 재미. 먹는 재미. 뭘 먹어도, 국수를 먹어도 그냥 맛있어야 돼. 맛있다. 그 다음엔 쉬는 재미. 쉴 때도 멋있게 쉬어야 돼. 멋있게.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세요? 돈 모아서 자식한테 상속해 주려고 사세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자식이 자기가 고생 안 하고 돈을 딱 상속을 받으면요 100% 실패하게 들어있어요. 고생해 본 사람만이 돈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써서 지키는 거예요. 수십억을 주면은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고생 안 한 자식은 지킬 줄을 몰라요. 고생한 사람만이 지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상속을 해주려고 하면 고생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뼈저리게 배고픔도 알고 뼈저리게 일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야 그걸 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인생에 왜 사세요? 왜? 돈 모아두려고 사세요? 다른 사람한테 허세 부리려고 사세요? 누가 인정이나 해줍니까? 허세 부리면? 이제부터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세요. 내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 길어져 버렸어요.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그까지 점심 한 끼 안 먹으면 어때요? 영혼의 양식 먹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볼 때는 땅의 안식 왜 주신 줄 알아요? 안식일과 안식년 영적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이 안식이란 말을 천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하죠? 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제 일하지 않고 이렇게 쉬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6년 일하고 1년을 쉬죠? 이렇게 쉬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게 안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으로 표현하셨어요. 안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땀 흘려가며 일하고 하루 다 쉴 때 그 기분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공장 다니고 회사 다녀보세요. 주일날이 기다리잖아요. 막 기다려져요. 주일날이 빨리 왔으면. 왜? 그날 쉬는 날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죽지도 않고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안식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영적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으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하신 복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6일 동안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땀 흘리고 6일 동안 놀고 주일날은 쉬고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6일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직장이 없는 분은 집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집에서 청소하고 방 닦고 먼지 다 털어내고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놀면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의 날이므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교사, 성가대 등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벌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목적을 위해 잔치를 해서도 안 돼요. 결혼식, 해가변, 돌잔치 주일날 하면 주일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그분들은 되는 일이 없어요. 과거에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회개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그 회개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대충 말로 떼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받는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해야 돼요. 큰 잘못을 저지르면 한 번 용서해달라고 해서 용서 안 해줘요. 막 그냥 몇 시간씩 앉아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보여야 그때 마음이 돌아서지요. 반드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은 안식일,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쉬는 거예요. 집에서 쉬시든지 아니면 뭐 TV를 보시면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남는 시간은 푹 쉬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지켰다고 인정하시고 언약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일 성수하시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랜드 옷장사잖아요. 옷장사는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딱 시작하면서부터 대리점 계약 맺으면서부터 주일을 쉬는 조건이에요. 주일날 안 쉬면은 계약이 안 돼요. 이랜드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거 망했다 그랬는데 이랜드가 얼마나 잘 됐어요. 요즘은 그룹이 됐어요. 엄청나게 큰 그룹이 됐어요. 봐요. 주일날 쉬어도 잘 되잖아요. 어? 그런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 주일날 쉬는 회사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오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돈 버는 기기가 아니요, 돈만 벌다가 늙어서 죽는 그런 기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지금 현재 이 조건 속에서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더욱더 그들 생활과 사업장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 가지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제목대로 다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고 성경의 언약한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로 고생하지 않도록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다니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복 주심이 있을지어다. 아멘.